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곧 19절에 보면 보세요. 19절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막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시체가 사라졌으면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으면 부활하셨다 기다리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뭐 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이고 이제 시체까지 어디 치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위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기를 위하여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의 길을 순종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결과가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 인간들이 내가 부활을 보여주고 나면 담대해질 것 같이 생각하셨고 사자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 이하예요. 뭐 하나 주님의 기대 이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대 이하. 그냥 유대인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집안에 모여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게 닫다는 거 완전 폐쇄했다는 거예요. 방공망에 들어가듯이 방공호에 들어가 있듯이 막 첩첩산중으로 다 막았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장관한테도 문 열어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공간을 그냥 뭐 그 유체이사라도 그냥 쭉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고 저녁에 할 때까지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요 기록 내용 이모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24장 34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34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그 앞에 3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누군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이 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했어요.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누군지 몰라요. 이 글로바와 한 명이 엠마오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다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깨닫고 나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막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포기하고 내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내가 그분의 현존하신 육체를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서, 그 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11사도와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제자들이라는 건 50사도, 500사도, 사도들이 많았잖아요. 70인 제자도 있었고 12제자 말고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12사도,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과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겠죠. 자, 있었어요. 34절. 자, 엠마오에서 돌아온 글로바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 부활하신 거 내가 경험했다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 맞다라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막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도 만났어? 우리도 시몬한테 얘기 들었어.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대. 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바와 함께 있는 사람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요한복음 20장 시작인 거예요. 오늘 19절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은 다시,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지도 않고 숟가락 놓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온 상황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까지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19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1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왜 모여가지고 문 닫아 걸고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있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이 평안과 평강은 담대함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 있으면 그 앞에 두려워하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요, 온갖 것 앞에 온갖 것 앞에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넘어서라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린 작은 문제들 앞에마다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엄살딱잘 하지 못하며 그냥 두려움으로 있는 것, 입을 덮어쓰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 폭발력을 일으킬 것이며, 그 우리의 폭발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상관없어요. 내 육체적인 한계,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그러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명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정명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평강을 가지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말하나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내가 공간을 이동해가 나타나니까 못 믿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타나자마자 평안하라고 나서 바로 뭐예요? 손바닥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면 너네들이 나를 영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자꾸 너네 지금 예수님께 딱 나타나니까 육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의 부활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자마자 손바닥부터 자 봐, 구멍 난 거 봐. 안 믿어져? 안 보여? 옆구리 봐, 여기. 그 이야기예요. 20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언제나 상상 이하였습니다. 말로 할 때 못 알아듣고 손바닥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막 옆구리 까고 이러니까 그때서 하면서 막 기뻐하고 얼마나 단순한지 감사하죠. 자, 21절입니다. 그 상황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던,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던 예수님이 계시다가 사라졌을 때 앞에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떠나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버려진 것 같더라도 그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 평안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쉬운 길이었나요? 편안한 길이었나요? 하고 싶은 거였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낼 거라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도저히 이 상황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보고 감당하라고요. 정말 싫고 피하고 싶다라고요?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요. 꽃길 깔아주고 그 길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평안하라 평안하라. 결국 너네들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의 그 평안함과 너희의 담대함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네도 나처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버려두고 혼자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많은 분들이, 저도 어릴 때 그렇고 예전에 항상 보면 이거 주님이 와서 제자를 보고 답답해가 한숨 쉬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 꼬라지 보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네들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 험난한 상황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내가 지켜줄게.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해 줄게. 근데 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후
창세기 2장 7절에요.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형상을, 흙으로 만든 형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에게 부신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초라하고 육신은 남들이 볼 때는 급쟁이들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천만에요,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난 괜찮은데요, 이딴 소리 안 하셔야 됩니다. 난 필요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보려고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데 그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신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이게 정말 어려운 본문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 그 뭐예요? 가서 그 고해성사하면 사함 받았어, 사함 받았어. 뭐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줘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죄를 용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끼워놓고 히브리서 잠깐 가볼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는 정말 막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막 처음부터 막 그 그리스도가 구약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 봐요. 말만 듣지 말고.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요.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이 광채라는 건 반사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발광하는 거예요.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의 형상이시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든다라는 건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든다라는 거, 꽉 채운다라는 건 마치 우리 자동차가 견인한다 할 때 그 붙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라고.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넣듯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모두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꽉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딱 묶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건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죄사함, 죄를 씻는 건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도 알잖아요. 그 친구 4명이서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으로 죽고 사는 그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어떤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경험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죄를 씻겨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래서 계속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네 죄 사함 받았다고 막 지금도 이렇게 남발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난 너희를 보낼 거야. 너네들은 평안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근데 너네들은 너희들의 결심과 의지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후 하고 부어 넣어줄게. 네가 하는 게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거야. 내가 후 하고 부를 때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도 내가 너희의 성령을, 생기를 불어 넣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에 잡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너희들을 탁 잡고 끌고 간다라면 너네들은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세상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죄를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죄를 씻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종의 자세가 아니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는, 스스로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캐톨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캐톨릭이 남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기도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횟수를 정해서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횟수, 그 원래 묵주기도 횟수를 하고 반복하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캐톨릭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틀을 만들고 그 성도들을 옥죄기 위하여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봐, 이러니까 되라고 막 그냥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 되는 건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루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하여, 고난을 묵상하기 위하여 그 28개의 계단, 로마에 보면 그 계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그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 그 재판받을 때, 재판정에 올라갈 때 그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만들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유대에 있는 그 통째 뜯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에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당을,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교회 보면, 지금 로마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있어요. 계단 28개 있는 거예요. 루트는 그 계단을 계속 무릎으로 기우며 끊임없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막 묵상하고 죄를 자기가 고백하며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무릎에서 막 피가 나듯이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했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든지 나는 다시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개와 돼지가 제자리 돌아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단칸에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이걸 충족하면 뭐가 되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는 거예요. 옆으로 약간 얘기가 셀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예민한 얘기지만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같은 경우 보면 알잖아요. 네가 우상을 섬기거나 그거 하게 되면 그 죄를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3, 4대까지 주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해석하는 분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아비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3, 4대까지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말인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나 말고 다른 것 쳐다보는 그 꼬라지는 내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대는 그 모습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말씀하시고 나서 신명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에 하고 나서 24장, 그건 찾을게요.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 율법을 하시고 나서요, 부속적인 사건을, 그 율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24장 6절, 300페이지네요. 신명기 24장 16절. 3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죄송합니다. 300페이지.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내려간다면 생각하는데 아니요, 올라가는 것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잘못 만나고 부모 생고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근데 그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 고생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자꾸 부모 때문에 자식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그런 얘기가 팽배해져 있지. 근데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잘 들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24장, 아비는 그 자식을 원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시고 나서 쭉 보충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네들은 죄가 자꾸 내려가면, 아니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데 네가 조금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니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거 있던데,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런 거 있던데. 알아요. 지금 여러분 눈빛 보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그럼 여기 갖고 출애굽기 34장 가볼게요. 앞에 출애굽기 34장 7절, 34장 7절, 135페이지네요. 135페이지. 34장은 무슨가 하면 32장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32장에 아론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막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열받으셨어요. 뚜껑 열리셨어요.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막 모세가 내려오서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줄 테니까 새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34장이에요.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너 돌판이 깨뜨린 거 내가 다시 새겨줄게. 돌판 2개 들고 다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세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거는요 강조 중 아니면 극강조예요. 이거 내가 여호와래. 내가 절대 잘하는 거예요. 내 말고 뭐 여호와 가라사대 끝.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나는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고 나서 7절에 얘기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32장에 우상을 만드는 걸 봤어요. 신명기 5장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그 2번째 계명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너 우상을 섬기고 나 말고 다른 거 쳐다보고 나를 질투를 일으키게 하면 내가 그 꼴을 보지 않고 막 3, 4대까지 내가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32장에 아론이 지금 한 짓 봐. 내가 분명히 너네들 박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짓을 또 했지. 그 짓을 했지. 내가 경고했었지.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뭐 11절, 12절, 16절까지 쭉 연결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요번만큼은 모세가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모세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 모세의 간절한 눈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번 한 번은 내가 용서한다. 하지만 이런 일 또 생기면 내가 그때는 가만히 안 둔다.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은요? 민수기 14장 알잖아요. 13장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죠.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은 보냈다면 10명이 쓸데없는 소리 해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10명을 바라보며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하나님이 또 한 번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게 민수기 14장요. 오른쪽에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4장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건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상황은요, 거의 광야 생활 40년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거고,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나서 18절입니다. 이번에도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그래도 각 지파에서 똘똘하다고 신앙좋다라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12명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하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도대체 너네들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을래?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너네들 40년 동안 그냥 놔두냐? 온갖 것 다 보여줬지 않느냐? 도대체 뭘 바라냐라는 거예요.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보여줘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기적이 안 보여줘서 안 그래요. 봐도 여러분들 중심이 아니면 뭘 봐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여 버리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하는 거야. 난 이 백성 다 포기할래. 다 죽여버릴래. 그러고서 모세는 니를 데리고 새로 시작할게 내가. 내가 모세 같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주님 사람 보실 줄 아시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라면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지도 못할 거면서 끄잡아내고 고생만 시키다 다 죽겠다라고 온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모세였어요. 마치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이, 자녀의 허물을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나오는 게 16절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관심 없다. 이거 다 정리하고 리셋해야겠다. 새로 시작해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 우상을 한번 용서해 주시면서
다음부터 똑같이 이런 우상을 섬기면 내가 자손 3, 4대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근데 지금 우리요, 우상 섬긴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히게, 정말 하나님 속 후딱 뒤집지 없는 이런 짓을 하기는 했지만 우상을 섬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다 멸한댔지만 우리는 지금 우상 섬기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막 하나님 바지가락에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중보기도팀도 그렇고요, 누군가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6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걸 번복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고 사사기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세워주시고 망하고요,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결국 망하기 몇 년 전이었어요. 너무 풍전등화와 같은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데 그 멸망을 불과 3, 4년, 2, 3년 그 몇 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에스겔, 다니엘 할 때 저 뒤쪽 소선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구약 1175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는요, 그 남유다와 여호와김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97년에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처음 605년에 끌려갈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두 번째 2차 포로로 갈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제사장인데 끌려간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끌려갔는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주변에 모든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그 발강가에 모여가지고 마음에 애통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제사장인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제사장만 그런 한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노예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그 애타는 심정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거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간다는 게, 전쟁에서 져서 끌려간다는 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냥 말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언어가 통하는 쪽에 끌려가면 말이라도 통하지, 말은 할 줄 아는데 통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 노예들은 짐승보다 못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땐 그 제사장이 끌려가 있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끌려온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 탓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 다 조상 탓이라. 에스겔 18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서 너도 나도 없이 이건 다 조상 탓이다. 지 잘못한 건 일단 다 놔두고 하여튼 속 편해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자꾸 끝없이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조상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다 찾고, 그거대로 찾고 이건 이거대로 순서대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너네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너네들은 계속 조상 대대로 너네 사람들 이런 속담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만 있으면 조상 탓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계속 그래 해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남 탓이에요.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아버지가 뭘 해가 그것 때문에 자식이 가다는 거야.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자녀가 이가 시다라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 거야. 도대체 왜 너는 왜 그러고 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냥 나는 나다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맹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는데 무슨 뭘 근거로 나한테 시비 걸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그 뒤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완전히 이건 먼저 악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악한 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악한 아들을 낳았어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그 악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은 그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는데 얘는 또 너무 착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부터 쭉 내용이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9절요. 19절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진 않지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건요. 예레미야 31장 그 앞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찾고요. 예.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입니다.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31장 29절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동시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네들 언제까지 남탓하고 있을래? 그것뿐만 아닙니다. 망하기 직전인 유다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그 남아있는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조상제는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비가 그 죄를 짓고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범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우리 자녀는 그 허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박살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살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부모가 하나님 보기에 나를 보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며 죄악 속에 살아가며 그 죄악의 결과로 너희의 삶의 환경을 황폐화시켰다라면 그 황폐화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너희의 자녀들은
처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너희의 삶의 결과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 처참한 삶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너를 저주할 것이며 끊임없이 부모와 조상을 탓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끊임없이 조상 탓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삶이 내가 보기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떼서 보면 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다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상 탓을 하지 말고 그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노름에 빠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보정을 잘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 산다라는 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건 어리석게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할 수는 있지만 몰라서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짜놓은 판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자들이지 남들에게 끌려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바라보며 그 길을 바라보며 환경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탓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하여 달라라고. 나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한 삶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결코 남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아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선명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조상의 허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탓하고 그 원망 때문에 남 탓만 해버리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뭘 바라보더라도 우린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